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과 이제 맺은 말이 남았습니다. 맺은 말을 저는 읽어보면서 그 맺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단순한 맺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의 어떤 요약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맨 뒷장과 그리고 맺은 말, 그 두 장이에요. 맺은 말을 읽어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책을 여러분 왜 쓰셨을까요? 교회 사태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몬을 어떻게 이끄신지를 그의 전생애를 살펴보면서 그가 더듬어 보았을 것입니다. 시몬은 침례를 주면서, 그리고 본인도 이제 나중에 세례를 먼저 받았지만 침례를 받으면서 침례에 대한 그 엄청난 뜻과 그 의미가 자기 삶과 자기 사역의 전반 속에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침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몬에게는.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다시금 알게 된 것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수준의 그것이 침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편강도가 분명히 물침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상에서 얼마 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 낙원으로 이르게 되는, 처음으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믿는 자 중에서 첫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첫 인물로 지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우편 강도에 대해서 시므온은 그 사람 침례 받았어 라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고 상당히 놀랐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단 내에 교단의 어떤 발기인 중에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이제 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서 목사님께서 식사하는 와중에 사부님이 우편 강도 침례 받았어 라고 계속 말했어 라고 하면서 저에게 계속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우편 강도가 과연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시므온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했고 또 교단의 어르신이신 서 목사님께서 역시도 그 자가 침례를 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을 읽을 때 침례가 진짜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 두 챕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장, 그러니까 맨 뒷장은 맺은 말이고요. 바로 그 앞에 이제 침례인을 교인으로 한다. 독립교인은 침례인을 교인으로 한다. 그러면서 침례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성낙인, 베레아인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침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고, 침례라는 단어는 많이 배웠지만 침례인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낙인, 베레아인, 성낙인과 베레아인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침례인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챕터의 마지막 챕터는 침례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시므온이 자기 전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역의 초기에 있어서 자기가 침례를 받으면서까지 장로교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또 사역이 끊길 수도 있는 그런 위경에까지 들어갔지만, 오경림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러나 나중에 오관승 목사님으로부터 다시 겨울에 침례까지 받으면서도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는 진짜 침례인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초기에 가졌던 부분이 이제 교회 사태가 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삶 속에서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각인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챕터 중에서 첫 번째는,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그거는 침례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 모두도, 제자들 모두도 침례인을 자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매점말로 되어 있는 그 마지막 장은 여러분 4자로 귀결됩니다. 책 제목과 똑같습니다. 책 제목의 앞부분, 죽을 각오. 정말 그 매점말을 읽게 되면 내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구나. 정말 주 예수 그 영광의 함께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온전히 얻으려면 정말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성경의 말씀에 조금 더 변개하지 않도록, 교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죽을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이 세상의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그것을 죽을 각오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푹푹 들어오는 게 이제 마지막 남은 2장입니다. 저는 아마 이 2장이 2강의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쪼개서 나갈 것 같은데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 책에 대한 강의를 처음 할 그때에도 아마 그 첫 강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침례인에 대한 자부심, 자랑, 그리고 그 침례인으로서 나는 죽을 각오를 할 것이다. 시므온이나 김교동이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서 죽을 각오를 할 것이다. 교리나 특정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위하여서 죽을 각오를 할 것이다. 그것이 맨 첫 강의 했던 이야기고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푹푹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13장 아니죠. 마지막 1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교회는 침례인을 교인으로 한다. 자, 시므온은 침례인과 침례받지 않는 사람이 매우 구별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침례인이 침례받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사귈 수는 있겠지만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사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침례인, 침례받은 자의 그 침례인에 대한 자부심과 또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교류는 한다 할지라도 정말 영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동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육체가 받는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그토록 구별이 되고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이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그토록 배척해 왔던 그것처럼 육체의 예법도 그러한데, 육체를 다루는 그런 것도 그러한데, 침례라는 것은 육체를 넘어서는 영과 관련된 겁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하늘은 영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음부 속에 있는 우리는, 육체의 우리는, 하늘은 하늘이나 여기는 물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부요, 하늘이요. 육체의 예법과 육체를 다루는 육체의 할례나 무할례 갖고도 그토록 구별하고 차별하고 어떤 경계시했던 그것처럼, 교류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침례는 결코 이 물의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음부의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야,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야 물속에 들어가심, 죽으심 통하여서, 그리고 물속에 올라오심이라는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비로소 명령을 하신 그 침례를 과연 할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니 얼마나 이 침례인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커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큰 계명으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주신 큰 계명인 침례를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될까요?
성삼위일체가 하나 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성삼위일체로 뽑아내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뭐 저 앞으로 가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할 때 그때 우리를 갖고 삼위일체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삼위가 하나 되신 그 역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요단강에서 예수의 그 침례 받으실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침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물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단강 침례 때에 주님의 공생애가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때 삼위가 하나 되셔서 역사하신 장소, 사건이 바로 요단강 예수의 침례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침례 받으시는 것은 주님의 공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주님의 공생의 전체가 다 침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하나 되어 역사하시는 그 침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는 것, 반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침례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그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버지 품속에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매우 큰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곳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음부의 가장 한 중간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 언덕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어내신 것은 또한 매우 큰 일입니다. 이렇게 오신 것도 큰 일이요, 여기서 죽으신 것도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부활하심도 역시 큰 일이 됩니다. 이렇게 오심도 큰 일이요, 그죠? 이렇게 죽으시는 것도 여기도 큰 일이요, 여기서 부활하신 것도 역시 큰 일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왜? 당신이 마침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삼위가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역사했던 그 사건의 침례를 마침내 자기의 삶 속에서, 공생의 삶 속에서 실제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마침내 부활하심까지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내셨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침례를 성공하였다, 내가 이제 침례를 받았다, 아버지의 계명대로 다 순종했으니 이제 너희들 역시도 침례를 받아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그 계명, 이 계명, 이것도 중요하고 죽으심도, 오심도 중요하고 죽으심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과정을 말씀하신 그 계명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침례인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은 보통 작아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전세 공생의 삶을 안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진리를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토록 중요한 것이 침례인 거예요. 그리고 침례라는 것은 하늘을 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뜻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또한 침례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 때문에 아담이 죽게 되었고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그 하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를 먹은 그 계명의 불순종으로 죽었던 그 사람들 다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다 쏟아내셨는데, 이제 그 피를 쏟아내신 사실들에 대해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가 침례를 받으라는 계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선악과 먹은 것을 계명을 거부하는 것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나게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살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과 방불다하게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나무에 달린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주시려고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 하늘에서 창조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아버지 부모로부터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거부하는 것, 곧 침례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는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께서 늘 그 말씀을 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8절부터 볼까요? 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 오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한 사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이 주 예수의 간절한 뜻이에요. 그것이 또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침례 받게끔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 피를 주셨고 예수의 살을 찢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모든 일에 동참하여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침례를 명하신 겁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이 공생의 사역 전체를 준 거예요. 진리를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침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지금 이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아직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과거의 불순종의 시대, 예수 오기 이전까지의 율법과 그 양심이 지배하던 시대, 제사가 지배하던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던 시대가 아니라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알게 되어버린, 참 하나님을 알게 되어버린 그런 은혜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감격과 감동을 나만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어야 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 그도 믿고서 나도 정말 믿게 되었으니 나도 침례 받을게,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물과 성령을 내가 철저히 구별할게. 물이라 하면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 이 땅과 음부에 관련된 모든 것, 나의 욕심과 나의 열심과 나의 잘남과 나의 명예까지라도 다 장사 지내버리고 분리한 다음에 오직 신령한 영만이,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신령한 영만이, 저 하늘을 소망했던 나의 간절한 소망이, 선한 양심이, 그런 것들이 이 하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그것, 그게 침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여서 그로 하여금 믿게끔 하고 그도 침례받게끔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끔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로 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지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 하늘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것, 주님이 그것을 간절한 바람으로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뜻을 펼치사 그 뜻대로 순종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물이라는 세계 속에서 끄달려 있지 말고, 이 물이라는 속은 계속 한 녀석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세력, 흑암의 세력 잡은 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와 타락한 자들이 이 물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마귀와 싸우되 예수의 증거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피 뿌린 옷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겨내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물을 다 내려놓고 물을 버려버리고 이 하늘나라에 기어코 들어가고자 하는 것, 영의 나라에 기어코 들어가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이 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추, 그 모든 것들을 축약하여서 한마디로 침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지금 이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을 종료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서 뿌려놓았던 모든 씨앗들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하는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 성령의 시간,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추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하면서 계속 추수하는 일을 주님은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계속 일을 하시고 있는데 그 일을 마치시면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니 이제 나도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미리 일렀을 것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갈 것인데, 요한복음 14장에서 갈 것인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여서 당신이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끔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 주님은 자기 일을 멈추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수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간절한 뜻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라 하신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인 곧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린 이것을 끝까지 할 것이다. 끝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곳에 스스로는 죽으셨지만 마침내 아버지에 의하여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내시는 그 일을 주님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볼 정도로 정말 순종과 복종을 하면서 모든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이제 저 하늘 가셔서 추수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돕는 영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주님은 계속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데,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 하신 것처럼 죽을 각오로 침례를 정말 그 침례에 대한 자부심과 영광과 자부심이 우리가 가질 정도로 이 땅에서 정말 침례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완전히 거듭나서 성령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침례 받자.
내 영혼아 죽을 각오로 주를 위해 살자.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